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리.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절 안 했나요? 네. 일단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305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부터 4장에 있는 내용은 바울이 그 믿음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10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앞부분은 10절부터 14절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결과를 대조하고 있는 바울이 율법 자체를 보는 시각이 나타나 있는데요. 바울은 율법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 있나, 어디 아래 있다고 하나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율법 자체가 저주인 것처럼 여겨지는데요.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을 오해해서 잘못 사용한 유대인들에게 책임 있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저주의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율법을 오해했던 죄인들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주 아래, 율법 아래 계속 이렇게 어디에 속하였다, 어디엔가 이렇게 속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여기서 나무에 달린 자라고 신명기 말씀이 이야기할 때 신명기는 이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서 십자가형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죄인들을 처형했을 때 나무를
나무에 그냥 나무나 어떤 기둥에 시체를 달아두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지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 결코 아니죠. 신명기 기록이요. 바울이 이 신명기의 기록, 율법에 있는 이 기록을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한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바울이 왜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냐는 것이죠. 바로 저주 아래에 있는 율법 가운데 율법의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왜 이런 저주를 담당하셔야 했나요? 속량하시기 위함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지불함을 통해서 소유권을 되찾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그 물건에 해당하는 어떤 대가, 그 물건에 매겨진 그 가격을 우리가 지불하고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요. 왜냐하면은 이 속량이라는 것은 원래 자신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는 원래 우리의 물건이었던 걸 다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물건들을 다시 사는 것이지 원래 우리가 소유였던 걸 다시 사진 않습니다. 하지만 속량이라는 것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찾아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그냥 잃어버린 것 셈 치면 안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속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면 그냥 잃어버린 셈 치고 그냥 잊어버리셨으면 될 것입니다.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면 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서 다시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소유한 물건 중에서 아주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찾겠죠. 열심히 찾다가 도저히 못 찾게 된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슬프지만 다시 새 것을 산다거나 그것을 대용할 수 있는 어떤 물건들을 사면 됩니다. 이제 뭐 물건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동물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이제 생명이 다해져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면 가슴이 너무 아프고 슬프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새로 맞아들이든지 또 다른 반려견과 반려묘들과 지내면 되죠.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나 소중한 반려동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잃어버렸다고 해서 너무 슬프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그 생명을 되찾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다른 구원의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굳이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의 목숨을 거두시는 방법 말고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속량해내실 방법 있으실 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갖은 모욕과 수치들을 당하게 하십니다. 왜 굳이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방법이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었을 것일까요?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방식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자부심으로 삼고 있었던 언약이죠. 기쁨으로 삼았지만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아브라함의 언약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율법의 내용을 그들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율법의 행위 아래 있었고 자신들의 저주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이 축복의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그 무의미한 행동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은 유대인들이 행했던 것처럼 저주 아래에 있고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그런 행위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인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우리의 구원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은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유업입니다. 그 유업은 결코 빼앗길 수 없죠. 결코 누군가 우리에게서 넘볼 수 없는 고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요. 단순히 어떤 땅 그리고 자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누리게 될 영원한 유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눈에 보이고 있는 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이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심을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로 이 엄청난 선물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잘 풀릴 때,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잘 굴러갈 때,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질 때, 납득하기 힘들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질 때에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멸류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율법의 아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축복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유업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유업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